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일 성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모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첫째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은 제사드리고 예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애굽에서 떠나서 나한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하여서 자유롭게 사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예배의 제사였고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 성수의 예배 제사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주일 새벽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주일 저녁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성령과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또 성령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신앙의 또한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천상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안식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성수의 명령은 구약시대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제사장, 선자, 예언자들은 신약을 준비하는 그림자 또는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날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나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어떤 때는 학생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지키느냐?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날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에 잠깐 동안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제도인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신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정신을 하루 가지고 와서 주일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날짜만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대신 금요일 오후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날짜를 월요일 하루 전인 주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주일의 날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일의 첫날을 오늘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일들이 전부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나눈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안식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의 예배의 날로 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결국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일날 탄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도 주일날이다. 역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인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영원한 하늘의 구원과 안식을 가리키는 예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지만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악신이 물러가고 병균이 사라지고 또 슬픔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원한 하늘의 구원과 안식을 기리는 예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날과는 달리 경건하고도 특별한 날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로 삼으라.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 생일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생일을 맞이하면 외식도 하고 선물도 받고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내 생일이 특별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특별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네. 내 생일이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하고 죄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게 예수님이 패방했더라면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기독교는 말살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7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라.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더 일을 잘합니까? 일주일 내내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휴식하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능률이나 효율적으로 더 앞서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 같은 데 보면요,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새벽부터 별보기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고 일주일에 5일 쉬고 일주일에 이틀 쉬고 5일 일하는데 5일 일하는 나라보다 7일 일하는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럽은 잘 살고 기독교 국가는 잘 사는데 줄도 모르고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개인도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은 교제하고 친교하고 안식하고 쉴 때에 효율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이지, 능률도 오르는 것이지, 기계처럼 계속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 보세요.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에 가축조차도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도 또 이 집에 들어온 객이라도 짐승까지 노예까지 전부 안식일날 쉬게 하고 또 7일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해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땅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주일에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충분히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서로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6살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안식의 시간, 쉬는 시간, 힐링의 시간,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쉰다는 거예요.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취미 공간이 있습니다. 소비하면서 쇼핑하면서 힐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백화점에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쉴 것이 있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자극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높이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쏠리게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쉰다고 해서 낮잠 주무시고 소파에도 싸워주면 텔레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서로 힐링을 하는 것이 바로 쉰다고 하는 것이고 안식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서 지쳐있는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안식을 누리고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쉬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웃고, 그것이 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편히 안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건축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공간은 카페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 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인근 큰 교회 다 한번 돌아다 봤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가 보니까 1층에 전부 다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만들어 놓고 카페에서 서로 차를 마십니다. 아주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크고 작은 교회마다 전부 새로 짓는 교회는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느냐.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겁니다. 거기 와서 구역활동, 조별활동, 또 연합회 활동 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또는 바람 쐬러 나가고, 그것이 힐링이에요. 그것이 현대의 교인들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보다도 어떤 교회는 문화센터를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예배실보다도 카페를 더 크게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성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와서 쉬는 겁니다. 쉬러 교회 오는 것이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쉬는 겁니다. 우리가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힐링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와서 우리가 좋은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하고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고행이 아닙니다. 금욕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또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만남이고 성경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기도로 하려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얼마나 힘차고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오시면서 또는 오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젊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나의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 빚띠 먹고 도망간 사람 만난 것처럼 그냥 인상 쓰고 째려보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잔치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잔치집이다. 교회는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되죠. 초상집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되어서 그러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 주일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만족감보다는 더 중요한 주일의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렸는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 편안을 앉자, 쉴자, 편안하게 쉬라고 말입니다.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편안하게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가? 말씀과 찬송에 집중했는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갈수록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주일 성수가 우선이냐, 돈이나 시간이나 우선이냐, 돈이나 시간이가 우선이냐, 이 주일 성수와 돈과 시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 시련이 돈이나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남들은 주일에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데 주일 예배하고 쉬면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았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데 뒤에 나에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 모든 물질과 세상을 다 주겠다. 나한테 예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저항정신, 잘못된 거짓된 예배에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고 덥석 물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친교와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찬양대를 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반주를 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지혜를 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 모든 것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역이 그런 일이라고 말입니다. 주일의 기쁨,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선 모든 자들에게 이로와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지킴으로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이루어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의 즐거움을 깨닫고 예배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